안녕하십니까. 광야의 외치는 교회 손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에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선악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나무는 사탄에게 영을 받아서 비진리를 진리로 포장해서 속여서 전하는 거짓 목사 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악나무는 목사이고 선지자인데 열매는 그 목사가 주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계속해서 먹게 되면 영혼이 죽게 되지요. 양식인데 불량품입니다.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 교인들은 반복되는 거짓 목사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 그 영혼이 죽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외고집이 됩니다. 고집불통이 됩니다. 소통불통이 됩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뻔뻔하고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예컨대 이승만 장로라든가 이명박 장로라든가 최순실 권사라든가 이번에 국회의장 김진표 장로님, 이런 분들의 그 성격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사람과 소통할 줄을 모릅니다. 옳고 그름도 잘 분별 못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에덴에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그 어떤 인간을 비유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종, 성경에는 참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악나무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하는 거짓종입니다. 거짓종. 예수님은 거짓종, 거짓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너희에게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사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이와 같은 비진리를 전하게 하는 그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말하자면 주범은 누구일까요? 주범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다른 동물들과 특별히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특별히 두뇌가 뛰어나서 IQ가 높아서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두뇌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그 뱀은 비유이죠. 실제 뱀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탄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성경에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날에는 뱀이라 했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니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또는 사탄에 속한 자들이 하는 행동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고 미혹한다, 가스라이팅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생활만을 강조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예수님 화가 많이 나서 욕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비유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에서 설명했듯이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고 많은 뱀들, 동물 중에 뱀을 사탄에 비유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뱀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비유한 사물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 금방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늑대, 양, 돼지, 예컨대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비유한 사물의 특징, 그 성격을 잘 이해하면 이런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에 등장하는 뱀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뱀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 뱀은 소리 없이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의 특징이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경계심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속임수에 능통합니다. 그 짝퉁이 왜 짝퉁일까요? 짝퉁이 왜 잘 팔릴까요? 거의 진품처럼 꾸며서 포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짝퉁인데, 독재자인데 처음에 그 보이는 모습에 속아서 우리가 투표를 하면 내내 고통스럽습니다. 뱀은 소리 없이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장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위장의 달인, 거짓 목사를 가리켜서 광명한 천사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뱀은 혀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합니다. 같은 성경을
오늘은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의 형편에 맞게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교단마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순복음은 순복음이 진리라고 말하고, 장로교는 장로교가 진리라고 말하고, 감리교는 감리교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자기 형편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뱀의 혀가 두 개라는 것은 궤변의 달인이라는 뜻입니다. 궤변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고 포장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목사는 말 바꾸기의 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자. 성경에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목사는 진리에 서지 못했기에 진리를 말할 때마다 마치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비진리를 말할 때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한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뱀은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선악나무가 주는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육신이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실제 거짓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매주 듣고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영혼이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강팍해지고 더 뻔뻔해지고 더 소통 불통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 진리가 없는 비진리를 계속해서 받아먹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말씀을 들으면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을 일단 자기 자신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꿉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회개하고 더 선하게, 더 정의롭게,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나무를, 생명 열매를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 목사님 말을 잘 안 듣는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뒀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더 악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까지 어둠의 지배를 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더 탐욕스러워지고 소통불통이 되는 것이, 그것이 비진리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뱀이 주는 독을 먹은 목사들 또는 그 사람들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소통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장사꾼의 굴레로 타락했습니다. 진리를 들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선악과의 비유 중에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되었다 해서,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 해서, 헌금 생활을 열심히 안 했다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거듭나서 진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삶을,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가 만약에 뱀이 준 독을 오랫동안 먹었다면 우선 그 양식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